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화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지하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령 안에서 단잠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 올곧게 바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주어지는 어떤 상황에 일어날지라도 감사함과 기쁨으로 성령으로 바라보고 행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기 원합니다. 특별히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바람 같은 성령님 생기로 생명력으로 생수로 이 새벽에 임하여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님 한 분 한 분에게 불덩이를 주옵소서. 불을 안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행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반역하는 동성애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들이 하나님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도록 믿는 국회의원들을 깨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신 것은 이때를 위해서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국회로 보내신 줄 믿고 우리 하나님 그러한 모든 악법들을 만들지 않게 하시고 좋은 법들을 많이 만들어서 국민들이 평안하게 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세에 나신 성도님들을 성령으로 축복합니다. 안전과 가정과 사역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금 전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쟁이 하루속시 하나님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트르키예 시리아 고통받는 영혼들도 공의를 베푸시고 그 땅의 모든 하나님 지진으로 인한 피해들이 어려움들이 하루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또 제자의 삶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교회들이 대안입니다. 교회들이 깨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교회들이 살아있는 교회같이 하나님 성령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도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 입에 오내리지 않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하며 성령의 권능이 풀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도 저희가 한 분 한 분 예배할 때 성령으로 우리 발끝까지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빚으시고 새롭게 세워 주옵소서.
더 깊은 은혜 안에 성령으로 하나하나 풀어지고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깊은 생명이 충만하게 막을 합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브리스라 같은 좋은 동역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이 새벽도 성령으로 빚어 가옵소서.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함을 갖고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 주옵소서. 깊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전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 생명을 깊이 체험하며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 영혼 육이 채워지며 주님과 더 깊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더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하여 주시고 연약한 종도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5장을 중심으로 성도 간의 인간관계, 성도 간의 인간관계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가 계속 지금 말씀드린 게 이 첫 번째 게으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두 번째 마음이 약한 자.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좀 다른 차원에서 내일부터 또 다시 전할 거예요. 자, 마음이 약한 자. 마음이 약한 자는 것은 올리 콥시코스라는 이란 헬라어 단어인데 마음이 약한 자, 소심한 자, 심지어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까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사람의 그 할 수 있는 역량의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잘 자기가 모르고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을 만한 책임 그릇은 이만큼 큰데 하는 건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거를 마음이 약한 자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없는 거죠. 매사에 나는 이것도 못해, 나는 저것도 못해,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너무나 막 그냥 쉽게 얘기하면 교만한 것도 문제지만 너무나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마음이 약한 자 같이 자기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못한다고, 모든 것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많이 격려를 받고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성장을 하면 자기가 가진 역량에 대해서 달란트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저력, 힘이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계속 꾸중받고 혼나고 또 심지어는 매맞고 항상 막 이것도 하지마, 저것도 하지마,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런 사람들은 이 마음이 약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쉽게 말하면 이만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요것밖에 못하고 사는 거예요. 평생을.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예전에 그 중국에서 그렇다고 해서 중국에서는 부인이 너무 이쁘면 도망가지 않기 위해서 신발을 조그만 거 시켰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꾸 발이 자라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자체가 어릴 때 쉽게 얘기하면 결혼을 일찍 했잖아요. 결혼을 뭐 보통 뭐 13살, 14살, 어? 옛날에 일찍 했다며 결혼 자체를. 그러니까 계속 커가잖아요. 그러니까 발이 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조그맣게. 예? 말 그대로 이만큼 역량이 있는데 요 정도도 안 되게 어렸을 때부터 계속 쉽게 하면 제한을 가했기 때문에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시끄러, 뭐 말만 하면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만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요거밖에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오면 많이 있어요. 왜? 교회는 여러분 구정물통이에요. 왜 구정물통이냐? 다 실질적으로 이 마음이 약한 자가 많이 와요, 교회. 그래서 정신적으로 문제도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정상은 아니에요. 저부터. 아담과 하가 범죄한 모든 인간은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 마귀에 붙잡혀 있었던 삶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삶은 아니에요. 다 모든 사람이, 왜 죄성 있는 모든 사람은 그렇지만 그 정도의 차이, 어느 정도의 차이. 근데 이 마음이 약한 자 같은 경우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너무 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너무 주눅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 정체성을 찾잖아요. 아,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쓰레기 같은 존재가 아니구나. 나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결국 아담과 하가 범죄하면서 그 형상이 일그러졌고 벌거벗기 운자가 됐기 때문에 제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지금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내가 행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걸 깨닫고 내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고 새로운 자아성을 갖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마음이 약한 자를 어떻게 합니까? 격려해 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어제까지 말씀드리기를 게으른 자는 어떻게 합니까? 권계, 권한다, 책망한다. 그건 잘못된 거죠, 완전히. 그걸 뜯어 고쳐야 되는 거고. 이 마음이 약한 자는 끊임없이 성경은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뭘 해요? 아, 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난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하나님이 태어날 때 그런 얘기 있어요. 자기 밥그릇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나님 다 달란트를 주세요. 달란트. 달란트를 개발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교회가 그래서 막 은사를 막 찾아주고 갖고 있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탤런트, 그 달란트 그걸 찾아주는 거예요. 뭔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에서 막 평신도 사역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이게 뭐냐면 다 각자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 잘 이게 양육이 되면 이걸 충분히 활성화가 돼서 발휘할 수 있는데 요게 안 되는 사람들은 자기가 뭘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뭘 잘하는지도 몰라요. 여러 가지 막 해보는 것도 좋아요. 어렸을 때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아, 나한테 맞는 달란트가 뭔가, 내가 잘하는 게 뭔가, 내가 뭘 할 때 기쁜가. 여러분, 사람이 뭘 할 때 기쁘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 할 때 기쁜가. 근데 내가 그냥 사는 거지 뭘 할 때 기쁜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기쁜 일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게 주신 달란트거든요. 똑같은 일 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그런 말이 있듯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은 너무 힘든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제 먼저 자아 정체성을 회복시켜요. 여러분, 그래서 자아 정체성이 회복이 돼야 돼요. 내 자아성, 자존심, 그 다음에 높은 자존감 이것들이 회복이 돼야 돼요. 너무나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고 벌거벗은 자아상을 가지고 있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러니까 아무것도 잘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잠재력, 자기의 중요성, 자기의 가능성, 이거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래서 서로가 성도 간에 그것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목회자가 성도를 도와줄 수 있지만 성도 간에 그것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세운 목적도 뭡니까? 이렇게 이런 것을 만들어 찾아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12절 펴보세요. 에베소 4장 12절 펴보세요. 에베소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에서 뭡니까?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해서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일, 달란트에 따라서 내가 뭘 잘하냐에 따라서, 그리고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세요. 그리고 우리는 각 지체예요.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코, 어떤 사람은 귀, 어떤 사람은 입, 어떤 사람은 손, 발, 다 각자 이 교회가 우리 살아있는 것을 세워주기 위해서는 서로가 하나님이 이 교회는 혼자, 목사 혼자 세울 수 없는 교회는 절대. 같이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머리시고 각자 주신 달란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눈도 되고 코도 되고 귀도 되고 손도 되고 발도 되고 서로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먼저 온전케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이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한 자를 격려하면서 온전케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여러분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를 자꾸 격려하면서. 근데 이건 여러분 쉬운 건 아니에요. 또 시간이 금방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금방 세우지 않아요. 한 영혼 한 영혼이 모난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간이 많이 가겠죠. 약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간이 많이 가겠죠. 시간을 가지고 제가 이제 내일부터 말씀드리겠지만 천천히 세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성도를 먼저 온전케 하고 봉사일, 그러니까 교회는 일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 했을 때 사람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말씀으로 잘 세워나간 후에 뭐 봉사일을 해야 돼요. 처음부터 봉사일을 하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먼저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이거 순서예요. 그 다음에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최종 목적이에요. 그렇지만 순서는 성도를 먼저 온전하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봉사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순서를 따라가야 돼요. 근데 작은 개척교회 같은 건 급하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뭐 조금만 하면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하는데 이것도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아직 온전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의 약한 부분이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또 현실적인 문제도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성도를 먼저 온전케 하고 봉사를 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쫙 세워가는 게 정상인 거죠. 자, 또 한 말씀을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자, 성경을 주신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먼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목적이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낸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자, 성경이 뭡니까? 이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이 뭘로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님의 감동에서 40명의 저자가 1600년 동안 기록을 한 거거든요. 구약 1500년, 신약 100년 해가지고 1600년 동안 기록을 했는데, 이 말씀은 결국은 교훈과 생방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뭘 위해서요? 결국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여기 나오죠? 아까 그 에베소 4장 11절에도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지금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도 성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해서 결국 뭡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해 살아야 되는데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설교 말씀을 받고 예배도 드리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하면서 아까 마음이 약한 부분, 게으른 부분은 권계하고 권하고, 마음이 약한 부분은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도와줘서,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말씀드린 대로 불완전한 뿐만이 아니라 다 비정상적인 분들이 있어요. 그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이 다 100% 온전하다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성경 말씀에 비추셔야 돼요. 항상 말씀에 비추셔서 목사님도 불완전하고 나도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다 뭐예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를 이렇게 온전하게 만들어 가셔야 돼요. 이 말씀이 기준이 되셔야지 목사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어느 성도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조금 더 나을 뿐이지 아직 뭐예요? 그래서 항상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다 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예요? 사람은 다 누구든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기준이 뭐 지금 뭐 JMS라고 정명석 신의 사람들이 뭐 방송하죠. 그러니까 그게 이게 잘 신격화 시켰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진짜 말씀을 바로 알면, 성경을 바로 알면 우리는 다 불완전한 인간, 다 비정상적이에요. 그래서 항상 사람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 악심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거물로 인해서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셔야 돼요. 그러려니 하셔야 돼요.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게 진짜 진리라고 생각해요. 다 똥을 담고 사는 사람들, 똥을 만드는 사람들, 그런 우리들이 모여서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이걸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변화가 되느냐? 천국 갈 때까지 변화가 돼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몸이 신령체가 되어져요. 죽어라든지 아니면은 죽은 후에 부활하든지. 신령체가 되면 그 전까지 우리는 뭡니까? 항상 우리는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또 죄를 짓고. 인간은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너무 의지하고 믿으면 실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목사님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그만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다를 줄 알았더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더라. 그런 경우는 있단 말이에요. 왜? 이 말씀과 같이 자꾸 온전하게 해야 되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또 완벽한 양 속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온전하지 않아요.
저같이 불완전하고 부족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약한 자일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그런 사람 될 수 있구나. 그래서 내가 자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빚어나가야 돼요. 말씀이 거울이고, 그래서 캐논, 자 같은 거예요. 자꾸 말씀을 통해 나를 쳐나가고 빚어나가서 새롭게 세워나가요. 그래서 순서는 이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먼저는 내가 훈련되어져야 돼요. 특별히 게으름, 여러분 이것은 오랜 시간 동안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금방 안 되지만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내가 게으르 할 때마다 어제 말씀을 기억을 하고 내가 다시 행하면서 또 마음이 약한 분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내일부터 이제 치유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치유가 돼야 돼. 치유. 회복이 되어져야 돼. 금방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시간이 가지만 순서대로 차근차근 가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간단한 오늘 말씀을 드리고 또 이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약한 자는 나무를 하기 전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왜? 우리는 사단 마귀의 노예와 죄의 종으로 태어나다 보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이 병들어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진 부모 밑에서 깨어진 마음으로 우리도 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이 약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목적이 뭐냐면 온전하게 원하시는, 온전하게. 하나님, 저를 온전하게 빚어주십시오. 제 모난 부분을 주님 하나하나 다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생각, 틀, 기준, 가치관, 이건 여러분 진리가 아닌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 아집, 교회 와서 계속 그걸 부리는 사람도 있어요. 내 생각은요, 목사님. 내 방법은요. 깝깝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인생이 안 된 거거든요. 기준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인생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약한 자가 내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자, 세 번째로 뭐냐면 힘이 없는 자. 오늘 보면 힘이 없는 자가 나오죠. 그래서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힘이 없는 자. 힘이 없는 자를 다른 말로 뭐냐면 믿음이 약한 자를 표현해요.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약한 자.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14장 1절. 믿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14장 1절. 로마서 1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힘이 없는 자, 믿음이 약한 자. 그래서 자, 15장 1절도 보세요.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는 자, 힘이 없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본 말씀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약한 자가 되면 힘이 없는 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뭔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다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이게 뭡니까? 힘이 있는 자죠. 그렇죠? 다시 말로 믿음이 있는 자죠.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힘? 영적 힘. 육적으로도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병원에 간 환자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약하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병이 들면. 어디가 아프면 힘이 약하게 돼 있어요. 사람. 건강하면.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며. 자, 그래서 교회 안에는 문제성 있는 사람들이 다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나도 문제성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이 교회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상처도 받을 수 있어요. 왜? 불안정한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안 좋은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또 마음이 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너무 막 묶이면 안 돼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나도 불안전하고 저 사람도 불안전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마음이 약한 자는 격려해주고 믿음이 없는 자는 붙들어주고 게으른 자는 권해야 되겠죠. 서로가 그래서 이렇게 어우러져서 제가 중요한 책을 말씀드렸죠. 나 혼자 못 삽니다. 나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나 또한 누군가를 도움을 줘야 됩니다. 항상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목사도 이 마음을 갖고 성도 이 마음을 가질 때 서로가 기대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을 비비며 살지는 않지만 마음을 비비며 살아야 돼요. 영적 영가족이기 때문에. 그러면 가족은 어떻습니까? 살을 비비며 살잖아요. 그렇지? 영적 가족은 마음을 비비며 사는 거예요. 서로가 보듬어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불안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본인들이 완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찾는 거예요. 불안전함에도 불구하고 못 깨닫기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도 뭡니까? 나는 불안전함을 깨달은 사람들이거든요. 뭔가 내 힘으로 안 되면 안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러나 이 교회라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인 그런 공동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게으른 자도 있고 마음이 약한 자도 있고 또 힘없는 자, 믿음이 없는 자도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부지런한 사람도 있겠죠.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힘이 강한 자,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또 아까 말씀드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자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가 뭡니까? 어우러져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여러분 왜 김장김치가 맛있습니까? 김장김치는 발효한 김치는 이 그 배추나 무와 그 안에는 양념이 어우러질 시간이 없어요. 김장김치는 1년 2년이 지나면서 안에가 어떻게 합니까? 어우러지는 거예요. 양념이 충분히 배어드는 거예요. 그 배추나 무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깊은 맛이 있잖아요. 발효한 김치 겉절이가 깊은 맛이 있습니까? 겉절이는 절대 깊은 맛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가면 갈수록 깊은 맛이 되어지는 거예요. 같이 어우러지면서 울고 웃으면서 서로가 마음을 부비면서 서로가 약한 부분도 보고 강한 부분도 보고 좋은 것도 보고 안 좋은 것도 보고. 여러분 부부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운적 미운적 다 든다고. 이런 교회가 영적 가정에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울림이에요. 어울림. 어울려야 되는 거예요. 뭘 위해 살아갑니까? 어떤 삶을 살기 원합니까? 이 말씀과 같이 서로가 어우러져서 같이. 사람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합니까? 부지런하면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강하면 강합니까? 얼마나 힘이 있으면 있습니까?
별로 차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고 서로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죠. 서로가 도와주고 서로가 힘을 주고 서로가 보듬어주면서 그게 여러분 행복이에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게 항상. 그래서 여러분 현재 내가 속한 이 교회라는 공동체도 중요하고 여러분 가정도 중요하고 현재 있는 그 자녀도 중요하고 남편 하나도 중요하고 너무 멀리서 막 가려오지 말고 가까이서 내게 지금 주어진 분복 안에서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이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서로가 행복을 누리고 사랑을 체험하고 마음이 하나가 돼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서로가 좋은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은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살아있는 교실 한 분 한 분이 이곳이 정말 가족이다. 살을 비비진 않지만 마음을 비비면서 서로가 서로를 막 비난하고 막 헐뜯고 막 누가 잘났니 못났니가 아니라 서로가 이 말씀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얼마나 살지. 그러나 남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참 교회 생활이 행복하다. 내 마음이 너무 편안하다. 좋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가정에 가서 가족들과 그렇게 또 행복을 나누고 이런 공동체가 돼야 많지 않냐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내일부터 또 다른 관점을 전하겠지만 여러분들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좀 더 깊이 이제 깊은 끈끈한 좋은 관계를 맺어갔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분명히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봤을 때 인간적인 면에 봤을 때는 서로가 이렇게 연약함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힘을 주고 서로가 또 필요를 채웠으면 채워주고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생활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은혜가 되어지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어요.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성도 간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하나님 어느 정도 선에서 말씀을 이제 간략하게 좀 보았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는 게으른 자도 있고 마음이 약한 자도 있고 힘이 없는 자, 믿음이 약한 자도 있습니다. 다 하나님 우리는 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를 먼저 온전케 하시며 봉사를 하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삶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마음이 더 따스해지기를 원합니다. 부드러워지기를 원합니다. 평안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마음을 더 열고 마음을 비비면서 그렇게 영의 가족으로 생활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말씀이 생명으로 한 분 한 분 임하게 하시고 다 부족하지만 부족한 부분을 감싸주고 품어주고 도울 수 있는 분은 도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현재 교회 나오다 못 나온 영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에게 상처를 받아 못 나온 영혼들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성도들이 상처를 받아 못 나온 영혼들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게을르기 때문에 마음이 약해서
힘이 없어 못 나온 자들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 중독을 끊지 못해서 무너진 영혼 때문에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찾아가시옵소서. 한 영혼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다시 하나 변화와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사용하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옵소서.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인생이 정말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라고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